오늘은 질투와 욕심은 죄를 불러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왕권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봤을 때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가 서로 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거기에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 세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바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복권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다시 이 나라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불량배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울의 왕위 취임식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구를 무시한 나발을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짐을 지키던 자들에게 노획물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 또한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서가 이렇게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탐심에 잠식된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이 극심한 이기주의와 욕심과 탐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불립니다. 세바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시 왕권을 손에 거머쥐게 된 다윗을 대항하여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의 욕심은 온 이스라엘이 왕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세바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나쁜 일에 하나 되는 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아 이 사람들 또한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반기와 불만들 그리고 이 나쁜 감정이 쉽게 빠르게 전염되어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왕으로 복권한 다윗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할 수 있었던 세바를 보게 되면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을 배출한 이 유다 지파는 그래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는 와중에서도 또한 세바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끝까지 함께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말씀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자니 옛날 그 이스라엘에도 지역 감정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지역 감정을 없애려고 많이들 노력했지만 선거철만 되면은 이 대한민국 지도는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지역 감정의 색깔, 끼리끼리의 문화,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릅니다. 뭐 때문에 편을 가릅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나와 같은 내 유익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모여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집단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근데 이 집단 이기주의는 나의 유익을 내가 바라는 욕심을 마치 공동체의 욕심으로 포장시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뒤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로 막 몰아넣습니다. 근데 세바만 이렇게 이런 집단 이기주의, 내 욕심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대 안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마사와 요압도 서로의 이기심으로 이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벌하지 않고요, 오히려 요압과 같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바가 일으킨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요압과 같은 지위를 주며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세바가 일으킨 이 반란군을 3일 안에 군대를 모집해서 소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다윗이 명한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명시되어서 알 수는 없지만 왜 아마사가 이 일을 지체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요압에게 이 사고칠 빌미를 제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세바가 더 큰 세력을 갖추기 전에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걸 빨리 진압을 해야지 불을 꺼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하고 있는 아마사를 뒤로 하고 아비새를 불러서 요압과 함께 이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 반역의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임명한 이 군대의 인사를 보게 되면 그 전까지의 공적을 보고 또 그 전까지의 이 경험으로 봤을 때 요압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 이 요압이 다윗의 눈밖에 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사가 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됐다라는 사실을 알자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질투, 시기,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사와 요압이 이 만나는 장소, 거기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실수로 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칼을 주우며 아마사를 죽입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칼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요압의 살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압의 질투와 욕심으로 저지른 살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가에서 밭으로 옮겨지고 그 밭에서 이 아마사의 시체가 옷에 덮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이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들이 그 발걸음을 세바를 진압하는 그 발걸음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질투와 이 욕심을 드러낸 두 사람, 세바와 요압을 통해 드러난 이 질투와 욕심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고 또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건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와 또한 욕심과 또한 이기심과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가인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세바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등에 업고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요압은 권력에 대한 자신의 탐심을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그 명분과 왕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실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칼을 떨어뜨린 것 또한 요압 아마사를 죽이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탐심에 눈이 먼 그 순간부터 그는 범죄한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탐심은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질투심으로 변해요. 탐심은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에 대한 욕심과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한 경고를 돈에 대한 문제와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욕심이 불러오는 그 깊은 곳에 존재하는 죄악은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범죄했던 이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던 가인에게, 질투와 욕심에, 이기심에 끌어오르고 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하는 죄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명하셨다면 그 다스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능히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있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부요한 중에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부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그릇보다도 못한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귀한 보배로 삼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 죄악에 유혹당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질투하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욕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이 죄악 가운데 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불러오는 질투와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 삶을 가득히 채워 죄를 불러오는 질투와 욕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이 모습들이